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근데 이 여종은요,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큰 이익을 남겨주는 여종이었는데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그 귀신 들린 귀신을 통해서 점을 쳐줌으로 큰 이익을 남겨주는 여종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종의 능력은 탁월했던 모양입니다. 뭐 이익이 조금이거나 이익이 괜찮더라가 아니라 큰 이익이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여종이 귀신을 통해서 아마 많은 것들을 제대로 얘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요, 글쎄 바울 일행을 보자마자 그들이 누군지를 알고 소리를 지르게 되지요.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 귀신이 뭔가를 알고 하는 말이죠. 귀신도 하나님 알아보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귀신도 하나님 알아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자마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 여종이 외친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참 좋겠죠.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믿고 따랐던 말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래? 저 애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쫓아올 테니 그래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참 좋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여자아이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바울 일행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이같이 앞에 17절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이라고 외치면서 이런 말들을 여러 날 며칠째 계속 쫓아다니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왜 바울이 처음부터 쫓아내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뭔가 무슨 이유는 분명 있을 거예요.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을 그 옆에서 계속 두리번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이 사람들은요 하면서 계속 외치고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니까 이건 복음 전파에 도움은커녕 방해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바울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요 참다가 그 귀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한다, 그에게서 나와라 하니 그 여자아이에게서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지요. 귀신 들린 아이가 정상인이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억압 가운데 있던 아이에게 하나님의 자유가 선포된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요 주인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주인들에게 이 아이가 벌어다 주는 수익이 꽤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귀신을 통해서 점을 치던 아이였는데 그 귀신이 나가버린 것이죠. 이젠 점을 못 치게 되었습니다. 19절 말씀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러분, 이 주인들이 왜 화가 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수익이 끊어졌다고요. 아니, 귀신 들린 아이가, 그 괴로워했던 아이가 자유함을 얻었는데요, 이 주인들에게는 인간 회복, 치유, 자유함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얘가 벌어다주는 돈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이 없어지니까 이 주인들이 화가 났고요, 결국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발을 하는데
귀신 쫓아냈다고 고발하지 못합니다. 뭐라고 고발하는가 하면 20절 말씀에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고발 내용이 뭐냐면 우리에게 손에 입혔어요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얘네들이 사람들 선동해요. 요란하게 해요. 성을 요란하게 해서 어지러운 풍속을 전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성을 요란하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요란하게 한 사람들은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돈을 벌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혼란스러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요란하게 한 사람들은 바울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들로 혼란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에게 요란하게 한다고 죄를 덮어 씌웁니다. 돈벌이를 방해했다고 말하면 그래요, 이해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쁘게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경험해서 잘 아는 거지만요, 복음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쁘게 환영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떤 이들은 복음에 저항하기도 하고요,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또 때로는요, 우리에게 이 복음이 생명이고 진리이고 하나님의 복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나를 어지럽게 만들고 내 인생을 혼란스럽게 한다고요, 귀찮게 한다고요, 나를 왜 더 손해되는 곳으로 끌고 가냐고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쓴 누명과 같은 것이 있지요. 결국 바울과 실라는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과 실라를 범죄자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데요, 그냥 가두지 않았어요. 매로 쳐라 해서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됐지요. 근데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뭘 합니까? 25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대단하다고요, 특별한 일이라고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당연한 일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냥 맞은 게 아니고요, 많이 맞았습니다. 매를 맞았으면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정말 몸이 아프고 힘들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그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간수가 불을 달라 그래서 불 들고 감옥 안에 들어가요. 그건 감옥 안에는 불이 없다는 뜻입니다. 깜깜한 밤에 아무 빛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감옥 안에, 그들이 그 감옥 안에 갇혀서 매 맞아 아픈 몸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잘못한 게 있나요? 귀신 쫓아냈잖아요. 그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었잖아요. 그러면 칭찬받아 마땅하고 야 잘했어 하고 사람들에게 다들 인정받고 격려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고발을 당했고요, 아무 죄 없이 매를 맞았고요,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당연할까요? 찬송과 기도가 나올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도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났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 시절을 기억해 보면 인생의
깜깜한 순간에,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던 것 같은 그 순간에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찬송해 보셨습니까? 기도가 찬송이 잘 되던가요? 아마 뭐 잘 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안 나오던데요. 기도하고 싶어도요, 기도는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그냥 하는 말, 아버지, 이 말밖에 안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 여기 많을 겁니다.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있으면은요, 기도도 안 나옵니다. 찬송도 안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너무 힘들거든요. 막막하거든요. 지금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그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뭘 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들의 상황이 평안하다는 게 아닙니다. 소망이 보인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그들이 지금 좋은 환경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요.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미 그들은 승리한 자이고 이미 그들은 자유한 자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함이 가득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의 메인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자유함을 선포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찬송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들의 찬양을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25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려졌어요. 그냥 들려진 게 아니라 의미심장하게 들려집니다. 그 소리를 피할 수 없는 소리였어요. 오히려 죄수들의 가슴에 파고드는 소리였습니다. 감옥 안에 들리는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얻어맞는 소리, 욕하는 소리, 저주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가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감옥 안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요. 아마 대부분 미쳐가지고 실성해서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부르는 노래, 실라가 부르는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한 한 뿌리씩의 노래도 아닙니다. 응어리진 마음에서 나온 노래도 아니고요, 그냥 고요한 영혼에서 나오는 찬양이었어요. 아무도 그 노래를 멈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찬송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찬송에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이 부르는 찬양과 기도가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찬양을 듣고 있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 한밤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곳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의 이 쇠사슬이 다 벗겨졌습니다. 감옥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감옥이 열렸습니다. 이건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죄수들을 감옥 안에 가두고 막아놨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지요.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니까 모든 게 다 풀어지고 열려버렸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주님이 여시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막으시면 또 막히는 줄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감옥문을 활짝 여셨어요. 근데 지키고 있던 간수가 놀란 거예요. 비상사태지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 생각하고 깜짝 놀라 그가 뭘 결정하는가 하면 죽기를 결정합니다.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선택한 건 죽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간수는 보니까
이 흉악범들이 다 탈주했다고 생각했고요. 왜요? 문이 다 열렸으니까. 문이 열리면 당연히 도망가야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 이제 나는 끌려가서 문책받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분명히 죽게 될 거야. 험한 꼴 당하고 매 맞고 고문당하고 죽게 될 거야. 그거 생각하니 끔찍해. 어차피 죽을 거 다른 사람 손에 죽느니 힘들게 죽느니 그냥 내가 여기서 깔끔하게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칼을 뺐어요. 그가 선택한 건 자결이었습니다.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다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소리가 하나 들립니다. 바울이 소리를 지르지요.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니 글쎄 바울이 간수를 말리는 겁니다. 왜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거든요.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감옥문 열어주신 거 아닌가요? 감옥문이 열릴 때는 도망가라는 뜻이잖아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근데 바울이 도망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말할 때는요, 글쎄요, 우리가 정확하게 누구일지, 바울과 실라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아마 그 감옥 안에 있었던 사람들 전부가 아닐까 싶어요.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 전부 다 도망가지 않은 채 다 그냥 거기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정말 신기한 일 아닙니까? 감옥 문이 열리면 도망가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근데 다 거기 남아 있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아마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감옥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 안에 있어도 그들은 이미 자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감옥 안에 있어도 이미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감옥 문이 열려도요, 야, 살아야 돼, 이 마음 가지고 도망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감옥 안에 있으나 없으나 그들은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여전히 있었거든요. 자, 보십시오. 세상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감옥 안에 가두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자유인 같아 보여요. 그런데 스스로 만든 감옥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지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자유인이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었지만 갇힌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찬송은 감옥 천장을 뚫고 하늘을 향하고 있었고요, 감옥을 천국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서 가두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그 자리에다가 스스로 집어넣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나를 스스로 감옥 안에 가두면서 나는 갇힌 자라고, 소망 없는 자라고, 나의 삶은 이제 끝났다고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어도 자유인이었고 감옥 안에 있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는데, 우리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나 스스로 감옥 안에 가두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아니 여러분의 건강이 어떠하든, 바라기는 그 있는 자리에서 그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누리십시오. 환경의 매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 중에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지금 내 삶의 상황에 내 시선이 빼앗기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근데 그 시선을 거기에서부터 들어서 주님께로 돌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할 거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9절 말씀 보실까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왜 무서워 떱니까? 정말 이상한 일을 경험했거든요. 자기의 경험에 자기가 생각한 한계치를 넘어간 일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죄수가 도망가지 않은 거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이제 바울과 실라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앞에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야! 라고 불렀겠죠. 아마 욕을 막 섞어가면서 불렀을 거예요. 근데 지금 딱 모시고 나오더니 바깥에 밝은 달빛 아래 모시고 나와서 그 앞에 엎드리고 하는 말, 선생님입니다. 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뭔가 있구나 라고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말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뜬금없이 갑자기 질문하는 것,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질문하는 내용,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근데요, 사람들은 평소에도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가장 구원이 원초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해야 내 삶에 소망이 있는지, 이 영적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수 있는지, 그 구원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가장 인간의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데요, 문제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질문을 해도 답을 들을 수 없으니 그 질문을 그냥 삶의 바쁜 환경에 묶여가지고 덮어두고 살아가는 것 뿐이지요. 근데 간수가요, 이 질문에 대하여 답할 사람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 내가 물으면 답을 해줄 것 같은 거죠. 바울과 실라에게 물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그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봐왔던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습니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간수가 아유, 저것들 또 소리 지르네 하고 아마 제대로 듣지 않았겠지요. 거기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 하고 하는 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토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노래 부르는 걸 보았어요.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는 모습을 보았어요.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나를 돕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 이 사람들은 뭔가 있구나. 인생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겠구나.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있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것,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여러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는 분명하게 그 대답을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과 실라가 주는 대답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단순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너무 단순한 거예요. 복잡한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일들은 이미 하나님 편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주 단순한 걸 요구하십니다. 한 가지예요. 믿기만 해라 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말씀하시겠죠. 그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예, 압니다. 믿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결단하기 어려운 거지. 여러분, 결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과정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구원에 대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문을 딱 열어 놓으신 다음에 들어와라.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같이 가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선물을 내놓으시면서 받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너무 단순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구원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에 대하여 혹시 의심이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혹시 그 의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믿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간수에게 했던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였어요. 간수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33절 말씀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에 나온 기적은 어떤 것이었나요? 귀신 들린 여자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간 게 기적입니까? 혹시 감옥문이 열린 것이 기적이었나요? 네, 맞죠.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큰 기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기적은, 정말 중요한 기적은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우리가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감옥문이 열린 게 기적이라고요? 예,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애초에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하셨는가라고 질문한다면 그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간수와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말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것도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감옥문이 열린 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기적은 마귀에게 죄에 매여서 사망에 매여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세상에 매여 있던 자가, 사망의 길로 걸어가던 자가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살아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감옥문이 열린 것보다 더 큰 기적.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형제가 구원받는 기적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씩 드렸어요. 혹시 숙제 기억하십니까? 숙제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잘 하셨나요? 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야, 당연하게 모든 분들이 다 하실 것 같아서 겸손하게 손 못 드시는 것 같아요. 함께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에게 드린 숙제였습니다. 많은 분들 잘 하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숙제를 드립니다. 한 번 더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적어도 한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숙제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말로만 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수고와 헌신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교회 가자 하고 끝내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의 것을 같이 좀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복음을 이야기하십시오. 때로는 간단한 선물 주셔도 괜찮습니다. 야, 내가 이거 사러 갔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내 거 사면서 네 것도 하나 샀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핑계로 하나 더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고 간식을 만들어서 같이 먹는 것도, 아니면 차를 같이 마시거나 아니면 간단한 식사를 같이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어떻게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을 함께 담아가지고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손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랑을 함께 담아서 그 사랑을 같이 나누면서 복음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데리고 나오고 당장 내일부터 데리고 나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빨리 나오면 좋지요. 물론 내일 당장 나오면 더더욱 좋지요. 그러나 당장 내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급적 빨리 여러분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꼭 복음을 이야기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 교회 나오라고 꼭 강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나오면 더 좋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교회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기적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니 어디를 가도 상관없어요. 그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만 있다면 어디에 어느 자리에 가도 괜찮으니까요.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여러분이 꼭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할 말은 이겁니다. 31절 말씀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외쳐야 될 복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고 한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그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그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